할렐루야.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한 치라는 것은 3c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길이의 단위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무리 능력이 많고 또 재물이 많고 세상적인 지식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 외에 앞으로 일어난 일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는 내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려고 해도 알 수도 없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 안다고 생각하여도 현재 일어나는 일과 그 일의 의미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는 완벽한 계획보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계획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그 완벽한 계획 속에서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완벽한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 계획과 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부르심의 시작은 택하심, 즉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의 큰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에는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누구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또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거나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과 어떤 상관이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상관도 없었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죄악된 그 모든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모든 죄인은 필연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부르심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르심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에 대하여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장 4절과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나의 실력, 나의 부,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만 근거해 죄인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근거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다함 없는 은혜에 감사가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그 택한 자들을 부를 때에 어떻게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또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지만 택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다른 어떤 길도 어떤 방법도 아닌 오직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에 있는 기준과 나의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두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독생자는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의로 똘똘 뭉친 제멋대로인 우리의 모습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인된 우리를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번제물,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나의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부르신 그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실 수 있는 이 저녁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유는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계획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지만 이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 각자 모두의 삶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기 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을 드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세상 가운데에 비치고 세상 가운데에 패배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에 내가 승리하여야 했던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는 나의 영광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일문에서는 그리하여 이렇게 문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이 신앙 고백서의 가장 원초적인 질문, 가장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바로 나의 삶과 말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우리의 가장 첫 고백이 됨을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나의 영광이 아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그 구원함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구원 얻을 자가 생명 얻는 구원함을 얻는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여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두 가지는 그렇습니다. 날마다 이를 지키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키기를 결단하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시기를 간구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키라 라고 이 15절 말씀에 나온 이 말씀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크라테이테 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뜻이 이렇습니다. 손에 넣다, 붙잡다, 간직하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강하게 붙잡아 놓치지 않는 것, 끝까지 지키는 것,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에게 전하고 가르친 모든 신앙의 고백을 꽉 붙들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신앙의 모습들, 신앙의 가르침들을 꽉 붙들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놓치지 말고 그걸 굳건히 지키기 위하여 너희가 그 삶을 드리라는 명령하는, 그런 권면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꽉 붙잡고 놓치지 않고 굳건히 지키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매 순간 날마다 붙잡고 간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조금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면 이 은혜를 참 놓치기가 쉽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우리의 그 순간에도 우리는 이 은혜를 잊고 놓치는 일을 경험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려고 간직하려고 애를 써도 그것만 가지고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매 순간 성령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맺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과 말을 간직하도록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매일 교회에 오는 그 순간순간이 참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그러한 순간들이 제게는 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놀랍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불러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꽉 붙들어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십수년 전 저의 삶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의 삶과 마찬가지로 그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지, 또 어떤 집을 소유하고 어떤 차를 소유하고 어떤 직장을 내가 구해야 하는지, 나의 가치를 알아주고 나에게 더욱더 많은 급여를 주는 그런 것에 저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며 살아가던 삶이었습니다. 온통 저의 삶이 세상의 가치들을 놓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근심하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걱정했던 그러한 꿈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그런 땅에서 믿음의 형제와 믿음의 자매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각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러한 것들을 나누는 가운데에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삶을 나눌 때에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삶이지를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을 때 저는 제가 그토록 찾던 그 기쁨, 세상에서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그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내가 쫓아왔던 삶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길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좋은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을 만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함께 마음 다해 사역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까운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번도 사역을 하면서 집과 교회가 가까웠던 적이 없었는데 가까이 교회를 오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에 사는지 아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서 저는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그 교구 사역을 감당하면서 신방을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을 볼 때에 때로는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제가 신방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더 은혜를 받고 돌아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또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된 것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강의를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는 그 말씀처럼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두 자녀를 제게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는 날마다 제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어찌 날 이렇게 인도하셨는가, 놀랍도록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꽉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나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꽉 붙들고 감사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삶의 여정 속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에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를 주시며 소망을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다시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 이전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으로 임하여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정말로 힘을 얻고 위로함을 얻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언약임을 확신하며 힘들 때마다 나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선하심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은 우리를 그저 구원하여 우리에게 자녀 삼아주신 것에 그치도록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곳곳 면면을 통하여 복음을 드러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여 때로는 주님을 멀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조명하시어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꿈을 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평안함을 누리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